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십시다.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재윤이가 웃는 게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얼마나 친밀함을 누립니까? 마음도 하나고 손도 잡고 금방 카페에서 이렇게 사귀었는데 집에 돌아가면 전화해서 자기 잘 도착했어, 내 꿈꿔, 내 속에 자기 있어, 그러잖아요. 자기 나만 생각해야 돼. 이런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녀와 그이와 좋은 경치를 보아도 자기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증거이고 정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뭐예요?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인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는 사람, 여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노아예요. 응답하는 사람, 자기 백성이에요. 그걸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한 백성과 이 성도, 그리고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 이 데이트 관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친밀한 관계인데 혼인 관계다, 부부 관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들어와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사랑할 것을,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하라, 죽으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부 사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말씀하셨는데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무엇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교회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 십계명과 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하신 분은 더 이상 십계명과 율법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주셨나요? 사랑하는데, 친밀함을 누리는데 그 규칙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현장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것인가, 그 규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랐어요. 이래요.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그랬어요. 멀리 서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겁이 납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만나기를 원했어요. 또 백성들도 만나기 원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보기를 원해요. 특히 음성 듣기도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이 백성들은 영어 표현엔 테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문에. 이 테러는 뭐예요? 사람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벌벌벌벌 떠는 그와 같은 놀라움의 충격적인 상태,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두렵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무엇이 이 백성들을 두렵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의 장벽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홍해에 와서도 원망하고 마라의 썸머리에 와서도 원망하고 원망 불평하다, 그것도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죄 있는 사람은 설 수 없어요. 두려워요. 떨 수밖에 없어요. 테러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말하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의 이야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는 보통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는 여러분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셨다. 한 신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을 여러분 친밀함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 하는데, 모세보다 더 나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율법, 그리고 구약의 성전과 성전이 나타나기 전 이 회막, 이 장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이 장막, 텐트, 회막도 영원하고 나중에 회막이 무엇으로 됐나요? 돌로 지은 성전이 되었어요. 이 성전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전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원한 성전이라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그게 그림자다라고, 하나의 모형이다, 하나의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누가요? 예수님이. 모세의 직분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 그랬나요? 중보자라. 여러분, 어제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오늘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눌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고 상기를 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밀함으로 누려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중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의 중보자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죠? 좀 반응 좀 하십시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중재자가 필요 없죠? 믿습니까? 예. 근데 왜 사람 따라가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네요. 이게 문제예요. 목회를 저도 꽤 했는데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뉴질랜드에도 사람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잘못된 신학을 여러분 신학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하다, 사제가 필요하다, 신부가 필요하다, 마리아가 필요하다, 영험이 있고 직통 계시를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인간의 중보자가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근데 따라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신기한 능력,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과 복이 은혜가 있는데 더 많을지어다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신기한 뭐예요? 능력으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그 자체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누어 주셨던 이 영적인 생명,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얻게 되어지는 이 생명,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생동감 있게 발해가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가 하나님과 바로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읽어도 엉뚱하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예배에 나올 때, 오늘도 2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주님 오늘 시온 찬양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을, 여러분 오늘 영상도 알파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니 이 말은 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무엇이 찾아온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과 확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이 하나님과 이 교제의 원리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이야기해요.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이라면 막 따라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갈급해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정말 어리석고, 여러분 그것은 범죄의 행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한국 2014년인가요? 무슨 전도사 홍인가요? 홍혜선 전도사인지 2014년 11월에 전쟁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목사도 어떤 교회가 보따리 써가지고 노아 방주 프로젝트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캄보디아, 미국까지 갔어요. 글쎄, 미국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전화, 벨란 사람들 많다 여기 그래요. 몇 명 왔어요. 몇 년 며칠 재림할 것이다. 이장님인지 김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 영감된 주의 성경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듣고 쫓아가요. 글쎄, 여러분 이런 사람 쫓아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뉴질랜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쫓아가 여러분 느끼는 것이 뭐예요? 그 영적 불안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영에 빠지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경건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의 능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결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 행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 간증집을 읽죠. 은혜가 돼요. 좋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보조 자료일 뿐 그것 쫓아 행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의 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 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 무슨 타임즈도 우리 그 교민 크리스찬 라이프인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간 가니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 행해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다. 그 어떤 단체 그룹에는 이래요. 그 좀 리더급 되는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자네 저 처녀하고 결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요. 그러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처녀 그 총각이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러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총각들은요 거기에 훈련받은 사람은 저 자매가 참 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자매와 결혼하래요. 썩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망령되이 끌지 말라,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행하는 미혹의 영에, 욕심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의 방편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 명한 별대로 듣기를 원하느냐? 아멘 했어요. 그런데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밖에서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 때 밑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연인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러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 상대방 뭐예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 미성숙한 거죠. 잠만 말고 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건 아니에요.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백성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지 말 것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 우상이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닌 다른 팔레스틴, 다른 이방 종교, 애굽의 사람들이 뭐예요? 막 뱀을 조각으로 만들고 그 우상으로 그 신으로 여겼어요. 그들의 빌어요. 왜요?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아라. 그리고 흙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뭐예요?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상 만들지 말고 뭐 쌓으라고 그랬나요?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무엇으로 쌓으라고 그랬나요? 흙으로. 그다음 흙이 없는 그 지역에 있으면 뭐예요? 돌로 쌓으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돌로 제단을 쌓았을 때 뭐예요? 가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을 가지고 좋아서 장식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가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 이방 종교들이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여러분 화려하게 그것도 높은 곳에 계단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사제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그래서요,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아주 섹시한 옷을 입고 그래서 섹시한 춤들이 다 이거 있었나 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너 하체를 드러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세요. 흙으로 제단을 토단을 쌓아라. 돌로 쌓아라. 돌로 쌓는데 장식하지 말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를 드러내지 말라. 폼 잡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어제 구약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우리 목자들과 이 바이블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의 복음이에요. 5장에서 7장은 왕의 도리, 왕의 백성의 도리를 지금 말씀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아주 차원 높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제발 너희들을 드러내지 말라. 폼 잡지 말라. 폼 잡은 너희들을 제발 드러내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한 구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하나의 행위예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편이 구제입니다. 그 예배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제발 나팔 좀 불지 말라. 저 사람도 도왔고 저 사람도 도왔고 뭐 됐고 제발 나팔 불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그리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구제할 때 예배할 때 이웃 사랑할 때 제발 너희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는데 우리는 막 드러내요. 교회도 드러내고 특별히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 구제하는 거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자기 드러내는 일들에 우리가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도네이션도 합니다. 드러낼 수 있는 그곳에 물질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고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 헌금도 구제도 그 무엇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폼 잡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을 때 쌓고 그 위에 뭐라고 그랬나요? 너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너의 양과 소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적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 토단이든지 다듬지 아니하는 돌립에 그것을 뭐예요? 잡아서 태워 없애버리라 그런 거예요. 물질을 태우라는 거예요. 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 바베큐, 소 바베큐를 좋아하셔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그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보기를 원하셨어요. 왕의 복음인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존귀한 분, 무거운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분 앞에 나올 때 너 마음을 보이라. 번제, 화목, 제물로 드려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말해, 남자가 여보 자기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입만 열면 그러는데 선물 하나 없어요. 아주 민감한 상황 딱 되면 자기 것만 딱 챙겨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죠.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 시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계획도 자기를 위해서, 물질도 자기를 위해서, 미래에도 온통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철학기도까지 한다. 자신이 우상이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이 기중히 여기는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 헌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헌금을 챙기셨어요. 헌금이 어떻게 하느냐?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둘이 했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는. 무슨 이야기예요? 부자가 폼팍 적고면서 말이죠, 쫙 내서 체크 천불 딱 하는데 이 사람 엄청, 그 사람의 천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두 랩돈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오늘 하면 렌트 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나의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헌금, 그 가부의 마음. 여러분 잊으시면 곤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 인색하는 마음, 오죽하면 바울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절구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이런 용어도 있어요. 어떤 세 사람이 말이죠, 예배하러 탁 왔어요. 그 왔는데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설교를 다 듣고 헌금하는 시간 딱 되니까 갑자기 한 명이 아이고 배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명이 가서가 배 아프다는 두 사람 딱 들고 바로 쭉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 그와 같은 이야기 나왔을까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 생각하면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여러분 오늘날 11조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 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는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소유물을 풍족하게 하신 그분이 누군지를 확인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뭐라고 그랬나요?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양과 소 또 은과 금 그 폐물, 여러분 이것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려 했던 그 물질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가 많아요. 왠가 하면 요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절기가 얼마나 매월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입니다.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그랬어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 있을 때 뭐 맥주 감사절이다 뭐다 이렇게 뭐 1년에 3차례씩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제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 헌금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을 얻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나누어 갈 수 없는데, 친밀함을 나누어 갈 수 있도록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매주 나올 때 주님 앞에 제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 메시지인 줄로 여러분 믿고 순종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왜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로 태우려면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이 죄 없는 짐승,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나의 죄는 이렇게 찢어지고 태워져야 하는데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음을 당하는구나. 무엇을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예배 때나 주일날 해중 예배 때 나올 때 특별히 주님,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야 돼. 희생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뭐 하는 곳에요?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 세례같이 집회할 때 한 장로님이 복국집을 여러분하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한 찍었어요. 보니까 제목이 복이요 그래요. 근데 메뉴판을 딱 보니까 첫 페이지가 참복 딱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복은 잘못 만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되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물을 드리고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할 때에 예배 드릴 때 예배, 그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물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택하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있을 남목사 갑자기 헌금설교하네? 그렇게 빼딱한 생각 하시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면 복을 피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의 백성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의 믿음을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명예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상 주심을 어떻게 해요? 바라봄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세는 겁이 없었어요. 번개가 치고 우리가 치고 나팔소리가 치는데 이 모세는 그냥 그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반복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는 왔는데 세상에 한 다리, 교회 안에 한 다리 구원은 얻고 싶고, 그러니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 복된 인생,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 생각, 나의 기도, 나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바라보며 주님 앞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완벽한 친밀함, 천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